이 세상에 아무 것이 없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능력이 가장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해도 만드시고 달과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열매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배필 여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를 기억하십니까? 천사는 원래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그 중에 너무나 아름답고 똑똑한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이 천사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이 천사가 교만해졌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노래하고 섬겨야 할 천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하늘에서 추방했습니다. 이 교만한 천사를 따르던 천사들도 같이 쫓아냈습니다. 그 교만한 천사가 사탄이며 그 따르던 무리가 귀신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이 동산에 와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과일을 따먹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니까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여자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산에서 결국 쫓겨났고 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셔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람들도 완전하고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동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희생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의 법칙은 회개와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희생 제사를 드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여전히 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완전하신 방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은 지혜로운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친구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가서 친구야 나와라 외치자 그 죽은 친구가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기 이 동물이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죄를 지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다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들려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를 사랑하시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둘째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배가 고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돼지치는 직업을 가졌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 집의 일꾼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집의 일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후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안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셨습니다. 그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 일꾼으로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둘째와 같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께로 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입술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기도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제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는 용서받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들은 것을 가족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